모든 복덕까지 근원신 석가모니 부처님께 머리 숙여 귀하나이다. 네, 저번 시간에는 부처님께서 본인의 업력, 생명의 업력을 포기하셨고, 그런 다음에 아나다 존자님께서 부처님께 다시 간청해 드리죠. 더 머물러 달라고 간청해 드리지만 부처님은 자기 생명에 대한 집착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 간청을 거절하십니다. 사실 되돌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시면서 부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으십니다. 만나면 헤어지게 됐고 아무리 아름답고 좋은 것이라고 해도 언젠간 허물어지게 돼 있다 라고 하시면서 아나존자님께 그 간청을 거절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100쪽 이어서 할 것인데요. 근데 아나존자님께 뭐라고 하시냐면 부처님께서 외사리에 있는 모든 비구들 모이라고 해라. 열반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100쪽 열반할 날도 멀지 않았다. 이것을 같이 읽으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처님은 아난다 존자와 함께 큰 숲에 있는 중각 강당으로 가셨다. 그리고 아난다 존자에게 말씀하셨다. 아난다, 외사리 인근에 머무는 모든 비구들에게 회당에 모이도록 전하여라. 비구들이 다 모였을 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나의 통찰력으로 깨달은 진리를 그대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왔다. 그대들은 청정한 삶이 오랜 세월 동안 이어지고 머물게 하기 위하여 그것을 철저하게 배우고 닦고 연마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은 중생 이익과 행복을 위한 것이며 세상에 대한 자비심으로 인간과 신의 이익과 행복을 위한 것이다. 그대들에게 간곡히 이르나니 모든 형성된 것들은 무너지게 마련이다. 부지런히 정진하라. 열의 마지막 열반할 날도 멀지 않았다. 부처님은 이어서 개송을 말씀하셨다. 잠깐 끊겠습니다. 부처님이 3개월 남았다고 말씀하신 다음에 이곳저곳 돌아다니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만남을 비구들에게 마지막 만남을 가시면서 설법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부처님께서 당부하시죠. 부지런히 정진하라. 이제 부처님이 가장 마지막 하셨던 말씀도 부지런히 정진하라 이 말씀이십니다. 불방일 정진이라고 하는데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들에게 다 알려주었다. 수행하는 건 너희들의 몫이지 나의 몫이 아니다. 나는 그저 길을 알려줄 사람일 뿐이다 라고 하셨던 말씀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처님께 돌아다니시면서 계속 강조했던 게 뭐냐면 계율을 먼저 강조하시고 그 다음에 삼매를 강조하시고 삼매 다음에 반야를 강조하십니다. 반야, 통찰지라고 번역을 하셨는데 반야라고 원문 보면 반야입니다. 반야, 조견이라고 하죠. 비춰본다. 삼매를 통해서 비춰본다. 그리고 반야를 통해서 해탈한다. 이 네 가지를 계속 강조하십니다. 계율을 먼저 철저히 지켜야 되고 그런 다음에 계율을 통해서 삼매에 들어야 되고 삼매를 통해서 반야를 성취해야 되고 반야를 통해서 결국 해탈할 수가 있다라고 하시죠.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오랜 세월 동안 여러분들께서는 윤회의 고통 속에 헤매셨습니다. 계율을 몰랐기 때문이고 삼매를 몰랐기 때문이고 반야를 몰랐기 때문이고 해탈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비구들이여 개정의 사막을 닦아 꼭 열반을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청정한 삶이 오랜 세월 동안 이어지기 위해서이고 청정한 삶이 오래도 이어지기 위함은 왜냐하면 중생들이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서라고 하시는 거죠. 여기 이제 부파불교 때 대승불교에서 이제 소승불교라고 폄하했던 그 부파들이 몇몇 있는데 부처님께서 초반에 자비심을 강조하지 않으셨던 게 아닙니다. 보리심, 꼭 내가 안육다 삼맥삼보리를 얻으리라 이런 마음, 열반을 얻으리라 이 마음 안에는 꼭 자비심이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비심이 여기서 강조가 되죠. 네. 청정범위 이어지기 위해서는 부처님께서 저번에 비구니 스님들 출가를 허락하면서 말씀하신 게 있죠. 정법이 500년밖에 이어지지 못한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저희 사부대중이 수행을 열심히 하시면 정법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법이라는 것은 부처님이 발견하신 것이지 발명하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수행을 하면은 많은 분들에게 이익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부처님께 어떻게 개송을 말씀하셨는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이제 아주 연료하여 생애 마감에 이르렀구나. 오직 나 자신만 의지하고 나는 그대들을 떠난다. 부지런히 마음 챙김을 가지고 계행에 굳건히 주하라. 차분히 가라앉은 생각으로 그대들의 마음을 지키라. 가르침과 계행에 부지런히 머무는 사람은 윤회를 벗어나 괴로움을 끝낼 것이다. 자, 첫 문단에서 오직 나 자신만 의지하고 나는 그대를 떠난다. 이게 조금 말이 이상하죠. 제가 좀 보니까 다른 이 번역보다는 난 그대들을 떠나노니 나는 오직 나 자신만 의지했었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자기 자신 의지하라는 뜻이에요. 이게 좀 약간 오직 나 자신만 의지하고 나는 그대를 떠난다. 이게 말이 조금 이기적으로 보일 수가 있어서, 근데 원래 뜻은 나도 나 자신 의지했으니 여러분들도 자기 자신 의지하라 이런 뜻입니다. 나도 나 자신을 의지해서 성취했다 이런 뜻이에요. 예. 여러분들도 꼭 자기 자신을 믿고 수행해서 성취하라 이런 뜻입니다. 어떻게 성취하는가? 마음을 챙겨라. 마음 챙긴다는 뜻이 뭐겠습니까? 계율을 철저히 지키란 말입니다. 마음 챙김이라고 요새 번역이 많이 되죠. 그 원음은 사띠라고 합니다. 사띠라고 빨리어가 되어 있는데 그 뜻은 한문으로 번역됐을 때는 염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 뜻이 뭐냐면 부처의 말씀이 기억하여서 부처의 말씀과 내 행동을, 여기서 행동이라는 것은 신구의 삼업입니다. 신구의 삼업이 부처의 말씀대로 되는가 안 되는가를 점검하라 이런 뜻이에요. 사념처라고 하죠. 신수, 신법. 이제 몸은 부정하다 관하고 이런 것인데, 몸을 부정하다 관하고 느낌은 좋다 싫다. 그것은 더러운 것이고, 그런 다음에 마음은 계속해서 무상한 것이고, 이렇게 관하는 게 사념처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먼저 부처의 말씀 기억하는 것이죠. 몸은 부정하다. 몸에 순간적인 집착이 일어났을 때 몸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무상하다. 이것을 철저하게 관하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부처의 말씀 의지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염이라는 뜻 자체는 부처의 말씀을 기억한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지, 정념이라는 뜻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건데, 알아차리고, 마음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차리고, 그 마음을 알아차린 다음에, 이것은 부처의 말씀하신 것과 맞지 않다. 그러면 그 마음을 버려야 되겠죠. 이게 바로 마음 챙김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챙겨야 돼요. 연습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삿된 마음들이 가라앉기 시작하면서 삼매에 들겠죠. 그래서 계행에 굳건히 주하게 되고 차분히 가라앉히고 생각들이 가라앉아지면은, 차분히 가라앉아 이런 뜻이 뭐냐면 삼매입니다. 부처님이 삼매를 설명하실 때 여러 가지 설명하십니다만, 니까야 쌍유따 니까 이런 데 보면 어떻게 하냐면 내 마음의 마음작용이 멈춰진 것을 삼매라고 하십니다. 마음작용이 하나에 굳건히 집중한 다음에 그 다음 마음작용이 멈춰지죠. 이것을 삼매라고 하십니다. 물론 하나 집중하지 않으면 저희 이제 중생 입장에서 멈춰지지 않겠죠. 그래서 그 모든 복합적인 게 삼매인데, 그렇게 차분히 가라앉아야 그대들 마음을 지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마음이 지켜지는 것이고, 그래서 부처님께서 가장 마지막 문단에 뭐라고 하십니까? 가르침. 이거 원문 보면 법입니다. 법, 담마. 담마와 계행, 율이죠. 법과 율에 머물러라. 법과 율을 준수하라 이런 뜻입니다. 내가 가고 나서는, 부처님이 그러시죠. 내가 가고 나서는 법과 율이 그대들의 스승이다라고 하시죠. 그래서 법과 율에 의지하는 사람이 윤회를 벗어나 괴로움, 이 윤회의 고통을 끝낼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그 마지막 대반열반경에 보면은 여러 가지를 다루십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일 핵심은 개정해입니다. 가장 마지막에도 개정해를 계속 말씀하세요, 부처님이. 계율, 그리고 삼매, 그 다음에 반야, 마지막에 해탈. 이 개정해를 다 닦아서 마지막에 해탈한다. 라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돌아다니시면서 이제 마지막 공양을 하러 가시죠.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겁니다. 쭌다라고 하시는 건데, 자, 부처님께서 이제 쭌다한테 마지막 공양 하러 가십니다. 자, 그런데 이 부처님께서 이 공양 하러 가기 전에 정말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마을을 가서 비구들을 만나서 설법하십니다. 안 한다요? 이 마을로 가자. 안 한다요? 저 마을로 가자. 계속 돌아다니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쭌다한테 가는 것이죠. 자, 쭌다의 마지막 공양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부처님은 많은 비구들과 함께 빠로 가셨다. 그리고 대장장이의 아들 쭌다의 망고숲에 머무셨다. 쭌다는 이 소식을 듣고 망고숲으로 가서 부처님께 인사를 드리고 한쪽에 앉았다.
부처님은 쭌다에게 법을 설하여 격려하시고 신심을 북돋우고 기쁘게 하셨다. 쭌다는 부처님과 비구들을 다음날 공양에 초대하였다. 대장장이 아들 쭌다는 풍부한 양의 버섯 요리와 단단하고 부드러운 훌륭한 음식을 준비한 후 부처님께 때를 알렸다. 부처님은 바루를 가지고 비구들과 함께 쭌다의 집으로 가셨다. 공양을 다 드신 후 부처님은 쭌다를 위하여 법을 설하여 격려하시고 신심을 북돋우시고 기쁘게 하신 후 자리에서 일어나 떠나셨다. 잠깐 끊고 설명하겠습니다. 이제 부처님께서 쭌다한테 갔는데 쭌다는 부처님 오셨기 때문에 공양을 굉장히 정성껏 준비합니다. 그래서 이 풍부한 양의 버섯 요리라는 이 부분이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뭐 남방에서 뭐라 하면 돼지고기라고 말을 하고, 근데 부처님께서 가장 마지막 음식을 돼지고기를 드셨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제 그래서 돼지들이 아직도 찾는 버섯이 있습니다. 트러프라고 하는데 뭐 세계 3대 진미라고 합니다. 굉장히 비싼 버섯인데 돼지가 후각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주둥이로 파가지고 찾는 버섯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버섯을 공양 올리지도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라 스님은 버섯 요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 그래서 버섯 요리를 공양 올리지 않을까 싶은데, 이때 부처님께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이 음식은 이 세상에서 천신과 비구와 사람들 중에서 오로지 열애만이 소화할 수가 있다라고 하시면서 이 음식을 땅에 묻어라 라고 하십니다. 이제 인연을 아셨던 거예요. 근데 부처님께서 왜 자기는 음식을 드셨을까요? 왜냐하면 그 올린 쭌다의 정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제 해인사, 이제 조선시대 때 이야기인데, 조선시대 때 이제 해인사에서 이제 삼위가 이제 행익을 합니다. 이제 바루공양 아시죠? 스님들은 바루공양 하는데, 동지 때였나 봅니다. 팥죽을 써서 이렇게 행익을 하려고 하는데, 그 팥죽에서 쥐새끼가 나왔어요. 빠져 죽은 거죠. 그래서 근데 이 쥐를 어떻게 했냐면 이 대중들을 괴롭히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그냥 입에 삼켜버립니다. 삼위가. 왜냐하면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끓이고 했으면 그게 죽이 더러운 건 아닙니다. 다 살균이 됐고 했기 때문에. 근데 그 당시 삼위는 단지 순수한 마음으로, 왜냐면 이걸 알려주는 순간 그때는 또 먹을 것도 풍부하지 않았잖아요. 해인사에 지금이야 이제 가기가 편하지만 그 당시 조선시대 때 얼마나 그 대중공양이 어려웠겠습니까? 지금도 산이 험한데. 그래서 삼켜버렸는데, 그때 앞에 계셨던 관세음보살님이 그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어 주셨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대중을 괴롭히지 않았기 때문에. 음식을 정성스럽게 올린 것을 무시하지 않았던 거죠. 마찬가지로 부처님께서도 이 공양 올렸던 그 정성을 무시하지 않았던 거예요. 본인이라도 드셔야 그 쭌다의 그 정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걸 드시는 것입니다. 부처님 분명히 아셨어요. 이것을 드시면 자기 몸에 무리가 올 거라는 거 아셨는데, 부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면서 드셨다. 예. 그래서 버섯 요리를 잘못 드시면 식중독이 굉장히 크게 걸립니다. 몇 개월 전에 뉴스에 나왔지만 한국에서 수출된 팽이버섯이 미국에 수출돼가지고 그 버섯을 잘못 드셨던 미국 사람인가가 죽었다고 하죠. 식중독 걸려가지고. 그런 거와 비슷한 거예요. 예.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걸 아시면서도 다 드셨다. 하지만 부처님 쭌다를 이렇게 북돋아 줍니다. 칭찬도 해주고. 자, 그런데 이 쭌다에 대해서 부처님을 죽음에 이르렀던 마지막 공양이지만 그 쭌다는 정성껏 준비했죠. 그래서 부처님 칭찬도 있으셨지만 그 마음이 그 정성스러웠기 때문에 그 후에도 쭌다를 비난하는 주석은 아무도 없어요. 쭌다를 칭찬을 하지. 왜냐하면 그 정성이 있기 때문에. 자, 그 정성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부처님께 공양 올릴 때도 그 정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마음을 보신다. 그런 말이 있죠. 예전에 중국에서도 부처님께 어떤 여자분께서 너무 가난하지만 자기는 정성껏 공양 올리셨습니다. 근데 그때는 큰 스님께서 마중 나와서 불공을 같이 드렸는데, 그 여자분이 불공을 올린 공덕으로 후궁이 됐습니다. 황제의 후궁이 됐는데, 황제의 후궁이 됐지만
자기가 이제 부처님에 대한 고마움이 있죠. 그래서 금이랑 금은보화를 바리바리 싸들고 부처님 공양오리로 왔습니다. 근데 그때는 큰 스님이 안 나오셔서 왜냐하면 그 마음에 정성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자기를 과시하려는 욕구. 여러분들 중에도 아마 부처님께 공양 오르실 때 힘들 때 더 안 오시려고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부처님께. 근데 그때 오셔야 됩니다. 그때 수행을 하시고 그 마음을 항복받으셔야 돼요. 수행을 하시고. 물론 즐거울 때는 당연히 오셔야 되죠. 즐거울 때도 오시고. 그래서 그 마음을 잘 공양하시고 바치고 또한 정성껏 올리시면 그것이 복이 된다. 여기 쭌다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성껏 공양 올린 것으로 마지막에 부처님께 공양 올린 사람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똑같습니다. 자, 그럼 부처님이 어떤 고통을 얻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대장장이 아들 쭌다의 공양을 드신 후 부처님은 극심한 병에 걸렸는데 피가 나오는 설사병이었다. 부처님은 거의 죽음에 이를 것 같은 격심한 고통으로 괴로워하셨다. 그러나 마음챙김과 깨어있는 마음으로 마음의 동요 없이 참아내셨다. 그 부처님은 꾸시 나라로 떠나셨다. 가시는 도중 어떤 나무 아래로 가서 말씀하셨다. 아한다, 가사를 내 겹으로 접어서 깔아라. 몹시 피곤하구나. 아한다, 물 좀 가져오너라. 목이 마르구나. 이에 아한다는 대답하였다. 부처님, 500대의 수레가 이 길을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수레바퀴가 물을 휘저어서 물이 좋지 않고 더럽고 흙탕물이 되었습니다. 까꾸따강이 가까이 있습니다. 그 강은 맑고 시원하고 차갑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강둑이 있고 강에 들어가기도 편하고 쾌적한 곳입니다. 그러니 거기서 물도 드시고 몸을 시원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이 또다시 물을 찾으셨다. 아한다, 물을 가져오너라. 목이 마르구나. 아한다는 똑같은 대답을 하였다. 그러나 부처님은 세 번째에도 물을 가져오라고 하시자 아한다는 바로를 가지고 냇가로 갔다. 그런데 그렇게 흙탕물로 더럽던 물이 맑고 완전히 깨끗하게 되었다. 아한다는 놀라면서 열의 훌륭한 힘에 감탄하였다. 그래서 부처님은 깨끗한 물을 드실 수 있었다. 잠깐만 여기 끊겠습니다. 자, 부처님께서 피가 나는 설사병을 앓으셨다고 하시죠. 소위 말하는 식중독에 걸리신 것입니다. 네, 식중독에 걸리셨는데 어떤 분은 그러실 수가 있어요. 왜 부처님이 이것을 왜 병을 걸리셨을까? 신보다 더 뛰어나셨던 분인데 아까는 말씀드렸죠. 어떤 자기 업보죠. 자기 업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또한 아까 한 번 더 말씀드린 쭌다의 정성을 잊지 않기 위해서 한 번 더 받으셨던 거죠. 근데 이게 고통스럽다고 하시지만 부처님은 저희 중생 입장에선 저희가 보기엔 고통스러워 보이지만 부처님은 그저 이 몸 또한 인연 따라 화합했기 때문에 그저 지나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희 청자와차 큰 스님께서도 몸이 말년에 몸을 이제 유지하실 때 어떠신 경우가 있었냐면 그 의사들이 일산화탄소 수치를 검사했는데 몸에서 일산화탄소 수치가 치사율 이상이었단 말이 있습니다. 정상의 3배였다고 해요. 일산화탄소 수치가. 몸에 산소가 안 돌았대요. 그래서 네, 그분께서 실려가면서도 자기 스스로 호흡기를 떼내요. 보통 이제 저희 일반 사람이면 기절했겠죠. 하지만 큰 스님께서는 그것을 삼매임으로 버티셨다. 또 마찬가지로 허운 스님, 중국의 큰 스님이신 허운 스님께서도 자기가 홍위병들이 와서 몽둥이로 자기를 구타하고 그리고 뼈가 부러지고 했어도 그것을 삼매임으로 견디십니다. 그래서 도리어 홍위병들이 무서워 도망갈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분들보다 더 위대하신 부처님께서는 이 고통이라는 것이 그저 인연이 화합될 뿐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겨내셨다라고 하시는 게 맞을 것입니다. 깨어있는 마음으로, 삼매임으로 그냥 이겨내신 것이죠. 하지만 몸은 인연이 화합됐다 이제 지금 무너지고 있죠. 힘든 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 중간에 쉬시는 것인데 이때 아난다 존자님께서 그러시죠. 지금 수레가 다 지나갔는데 500대가 지나갔다. 엄청 큰 대상인이 지나간 거죠. 그런데 그 흙탕물이 가라앉을 수가 없는데 부처님의 열의 신통력으로 물이 깨끗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아난다께서 감탄하는 내용입니다. 열의 힘, 부처님의 힘이 대단하죠. 자, 한 번 더 이제 여러분들이 다 큰 스님 설법 들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부처님 이렇게 열반을 향해 가는 과정 중에 이런 생로병사 다 보이는 과정은 저희 인간과 붓다가 다르지 않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 다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부처님이 아마 신통을 부려가지고 몸의 병이 낫는다면 여러분들 아마 부처님과 나는 같을 수가 없다. 태굴습내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런 모습 보여주신다고 이해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꼭 그 부처님의 뜻을 잊지 마시고 수행을 하셔야 되겠죠.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부처님은 길을 안내할 뿐입니다. 그 길을 가는 건 저희들의 몫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 부처님은 많은 무리의 비구들과 함께 까꾸따강으로 가셔서 시원한 물도 드시고 목욕도 하신 후 망고숲으로 가셨다. 그리고 쭌다까 존자에게 말씀하셨다. 쭌다까, 가사를 네 겹으로 접어 깔아라. 몹시 피곤해 누워야겠다. 부처님은 마음 챙김과 선명한 깨어있음을 일어나는 시간을 마음에 새기면서 두 발을 가지런히 하고 사자처럼 오른쪽으로 누우셨다. 쭌다까 존자는 부처님 앞에 앉았다. 붓다는 까꾸따강으로 가셨네. 그 물은 깨끗하고 맑고 기분 좋은 물이었지. 세상에서 견줄 바 없는 위대한 스승, 열에는 지친 육신을 그 물에 담그고 물을 마시고 목욕을 하셨네. 세존 위대한 성자, 비구들의 수장이시고 가르침을 열고 진리의 가르침 주신 부처님은 수많은 비구들에 둘러싸여 망고숲으로 가셨네. 쭌다까 비구의 스승을 이르시었지. 가사를 네 겹으로 접어 깔아라. 누워야겠구나. 쭌다까는 가사를 네 겹으로 접어 깔았지. 스승은 지친 육신을 누이셨네. 쭌다까 비구는 부타 앞에 앉아 있었네. 자, 이 쭌다까 비구가 누구냐면 균제삼입니다. 한문으로 균제삼이라고 하죠. 사리부의 동생이에요. 사리부 존자님 동생이십니다. 뭐 사리부 존자님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그 형제자매들이 다 출가해서 아라한가에 성취하십니다. 예. 사리부 존자님 이때 이미 열반에 들었기 때문에 쭌다까 비구가 옆에 계셨던 거죠. 자, 부처님은 열반에 향해 가지만 쭌다까 존자님은 아라한이셨기 때문에 마음에 동요가 없으십니다. 그죠? 그렇게 그 부처님의 열반을 기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런 동요 없는 경지가 돼야 됩니다. 예전에 어떤 분께서 그러시더군요. 자기 아버지께서 기도를 참 열심히 하셨는데 말년에 그 병이 낫지 않고 돌아가셨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부처님도 결국 몸을 바꾸시고 이 세상에 죽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 몸도 언젠가는 허물어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 그때 어떤 마음으로 갈 것인가? 부처님은 깨어 있으셨죠. 저희는 고통에서 혼미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평소에 수행을 열심히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분께서 그러시더군요. 결국 수행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마지막 죽을 때 힘을 쓰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큰 스님들 보시면 마지막 가실 때 정말 도인이라고 알려졌던 분들은 다 마지막 가실 때 여여하게 가시죠. 망공 스님 같은 경우는 거울을 보면서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아, 망공 이번 생 고생했네 하고 바로 누워서 가셨어요. 입을 펴고. 그런 여여함.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평소에 수행을 열심히 하셔야 되겠죠. 자등명. 나 자신을 의지하고. 부처님도 그러셨죠. 나는 반열반에 들겠지만 나도 나 자신을 의지했다. 그렇죠? 여러분들 꼭 자기 자신을 의지하셔서 이번 생에 꼭 훌륭한 열반을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법 이것을 끝내겠습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